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도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 가운데 한 책입니다. 빌립보서하고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놓은 교회,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 지도자의 그런 심령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신앙의 굳건히 서게 됨을 바라는 그런 편지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 또 우리 예수님 그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뿐만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서신서에 적어도 160번 이상 너무나 중요하게 반복되고 언급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 안에도 이제 제가 세 번 바로는 한 33번, 4번 그 정도. 근데 그 원문에 의해서 그 안에라는 단어, 개역성경으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전치사구를 포함하면 적어도 36번 이상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찾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도 그렇지만 감옥 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생활해야 할 것을 그렇게 좀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자신은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어디 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생한 영과 또 우리의 전 인격이 영적인 주님 안에 늘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생활들을 계속 힘써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거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위대한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 안에서의 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하나됨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외부의 사탄의 세력들을 잘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일련표와 같이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불순종의 세력들로부터 건짐을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야 믿는 백성들의 그 인격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초로 토대로 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럼 결코 어떤 진보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 구원의 이 역사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파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계속 되새김질하시는 그런 신앙의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교회인데 교회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빛의 자녀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주전 한 주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61년여경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쓰였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이런 순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서신서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약 한 예수님 후에 AD 51년여경 그때 처음 편지를 쓴 다음에 옥중에 10여 년 만에 이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BC 한 AD 55년경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갈라디아서 그것을 이제 56년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우리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쓰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가장 사역이 무르익을 때쯤 그럴 때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감동들을 편지로 써서 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긴 하지만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3년여간 가까이 말씀을 증거했던 아주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다가 쓰면서도 이런 서신들은 당연히 회람되는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여러 교회들을 타켓으로 해서 그 교회에도 역시 쓴 그런 말씀. 그래서 좀 인사말이 짧고요. 마지막 결론이 짧고 그리고 중간에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그러한 진리들을 계시하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안에서도 적어도 10번 이상 우리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기본, 베이스를 삼아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요. 그 택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할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또 시작의 마지막도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귀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고 또 원망 불평이나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는 여러분 이 자리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국 돌아가서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만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이고 사실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조물 된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만물들은 만물 통치, 만물의 통일이 만유의 복종으로 인해서 만물들은 다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복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 만물들을 자기의 멋대로 사용하고 또 자기의 몸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지금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이 만물이 회복이 되고 만물이 그런 자들에게 잘 쓰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을 잘해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의 기본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자리로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타락이 생기고 또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침륜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리고 기준, 처음과 끝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이요 나중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잘 견지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리고요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모든 피조물의 그것을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데 그 만물은 바로 그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구속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예정.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13절부터 14절 이 두 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구속 보증 구속을 적용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 말씀 이거 오늘 읽으셨지만 읽으실 때 좀 말이 반복이 되고 좀 비슷한 어구가 있어가지고 약간 혼돈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구역을 이렇게 나눠 드렸던 것처럼 그 앞 절에다가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하셔가지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딱 묶으시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딱 묶으시고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 14절 딱 묶으셔서 맨 처음에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부 우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정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부 구속 예정 그렇게 기록해 두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구속 성취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 13절 14절에는 성령 구속 보증 이런 식으로 써두시면 좀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을 찬송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각각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각각 구속사역을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도 마지막에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폴리갑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한 생의 위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엇해라? 찬송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뭐 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뻐해라. 빌립보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찬송해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천서가 없기 때문에 옥에 갇혀도 빼줄 사람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진짜 바울이라는 저 사울이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율법으로의 회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거 배웠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려는 것뿐이다. 그거 진작 나도 피했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나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 뜻은 경륜,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그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증거해야 할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도리어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뜻을 잘 찾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했다면 우리 후대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고민을 앞서 했으면 에베소 교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본받겠어요? 주님을 본받은 자기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모델의 그 형식이 되는 것인데요.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본을 보일 때 사실은 그 100마디 1000마디의 그런 강요 또는 그런 가르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쉽게 교육받게 되어 변화가 될 거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 사도 바울이 실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에도 이 단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나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다가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에 하나 잘못 결정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요.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은 무슨 뜻이죠? 네, 구별되다. 근데 구별되다. 쪼개어져 나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면에서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존귀의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에 속한 자들, 여러분 그 차이는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월등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외부적 특징들을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맞을 거야.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는 식의 거짓이 없는 진실되고 성실한 그런 참된 신실을 갖는 자.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거짓이 없는 참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첫 번째 예수 안이 벌써 나왔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예수 안이라는 뜻은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은 우리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그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에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런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렇게 있는 상태. 그것을 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한
어떤 집합체, 그것을 예수님 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뜻은 누군가가 예수님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집합, 연합체이기 때문에 신비한 하나됨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그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성령 안, 하나님 안이라는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 그러니까 구속, 오늘 이제 구속을 지금 설명할 것인데 그 구속에 여러 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세 가지. 그 구속을 예정하신 거, 그 다음에 구속을 성취하신 거, 그리고 구속을 보증하신 거. 이와 같은 일들을 함에 있어 뭐가 기본이라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나 구속하시는 일이나 보증하시고 적용하시는 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기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칭의, 성화, 또 영화 구원까지 그렇게 다 포함되어서 그리스도 안, 그곳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된다. 죽기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오고 죽기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 안에라는 말씀을 이제 서신서나 성경에서 보실 때에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연합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하나님 구속 구원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도 너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은혜로 시작돼서 평강으로 마치는 평강은 은혜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가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중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의 마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말씀하시는데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고린도 후서 1장 3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를 서두에 먼저 꺼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찬송거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해야만 한다. 찬송할 것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을 선택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성취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적용하시고 보증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 오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오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복을 바라야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팔복. 우리는 그 팔복을 바라면 바라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 같은 거는 바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육체로 씌우면 잘하면 그거 오복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아니로 무엇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신령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고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뭐 한 100여 년 뭐 더 많이 잡아서 후손에까지 뭐 이어준다고 할지라도 4, 500여 년 뭐 더 가겠어요. 그거와 영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중요한 것을 거두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을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예정하시는 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선택, 예정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로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은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중요한 분명한 목적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다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전적인 진노와 저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흠 있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자들만 흠 없고 점 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보존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 또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양자이고 우리 예수님은 참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들들로 자녀로 불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를 그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택하심의 이유가 뭐라고요?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아까 선택과 성취와 보증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에 각각 그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권면은 찬송이에요.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님의 구속 성취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비치고 소금인 것처럼 우리 자체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는 찬송이 넘쳐나는 것.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의 그냥 삶의 모습이 그냥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창원에 있을 때 그 창원 좀 유명한 어떤 찬양 사역자 얘기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그가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다시는 찬양 사역을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 장유창신교회 와서 이제 성도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막 거의 쉰 목소리로 이제 지금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찬송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목소리가 없어도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거예요. 목소리가 없어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없어도?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찬송할 수 있다. 찬송이 된다. 예, 자기는 목소리를 여태까지 찬송했는데 목소리를 잃고 나니 내가 이제 찬송 못하겠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없어도 찬송이 되더라고요 라고 말을 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것만이 찬미가 아닙니다. 예, 목소리를 잃어버려도 그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일 때 여러분, 그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선한 태도와 몸짓, 눈짓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거기 받은 자들이 원망불평하고 낙심낭망하고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당짓고 서로 이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고 그것은 현저한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그런 어두움을 벗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을 그저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면이 나오는데요. 그 성취의 방법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 선택은 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때도 창세 전이었고 그렇지만 이것은 장소가 이 땅으로 그리고 현재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피를 가지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생활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구속 성취해 주신 이유, 그것은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것인데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또 그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경륜에 예정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의 피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10절,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치시는 방법,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목적, 그것은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14절에서도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보증하시고 구속을 적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을 선택하시고 성취하시고 보증하시는, 적용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찬송하시며 특별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는 관계없는 참된 마음 중심의 진실된 회개한 마음으로의 찬송의 생활이 늘 계속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 성취를 이루시고 또 보증하시는, 적용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큰 이 복을, 신령하고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저희들, 세상에 속한 복을 원하거나 쳐다보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은 받은 복이 너무나 크오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남은 때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을 헤아리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자체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